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서만 바로 돼야 되고, 또 죄에 대해서 바로 돼야 되고, 의에 대해서 바로 돼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설 수도 없습니다.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선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소원을 죄 없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의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과 화친인 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지,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이 땅에 참 문화의 강국이 되기로 힘쓰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항상 마지막 주를 만나서 주님에게 복받아 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소망이 뭐냐 물으면, 나는 이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것이 소원이다. 그렇게 일제시대도 그렇게 했고, 그럴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은 환호를 합니다. 참 이 세상에 나라의 독립이 얼마나 귀하냐. 그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는 것은 더 귀하다. 그러나 그때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나는 어떠한지 죄안 짓는 것이 소망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소원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 순수한 신앙으로 나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라는 큰 핍박이 왔습니다. 그때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신사참배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야 뭐 무슨 거칠 것이 있습니까? 뭐 머리하면 절 한번 굽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절 한번 하는 거, 그거는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고, 믿는 자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신사참배에 대해서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거기에 대한 잘못됨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고 명백하게 우상 섬기는 일이니까 그는 죄가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끝까지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요,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우상 숭배 안 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우상 숭배 할까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나는 우상숭배 안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리라. 물론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내버려두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우상숭배할까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사람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의입니다. 그걸 갖다가 화평함이라 그럽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될까 안 될까 늘 그 면에서 내가 마음에 근심이 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까, 이것이 근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근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근심은 거룩함을 내가 이루지 못할까, 화평함을 이루지 못할까, 선함을 내가 이루지 못할까, 그 근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소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 근심이 우리의 근심입니다. 소망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늘 근심하는 사람, 공부를 하는 사람, 공부를 하는 학생이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합격에 미달될까 염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고 온전히 할 수가 있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낙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달이 될까, 또 다른 사람 또 그렇게 하지 못할까 늘 염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화평함을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 내가 기쁘시게 못할까? 이런 근심을 가져서 마지막 최종은 하나님이 판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되지 못할까? 그렇게 근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과의 화평함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화평함도 있어야 이 사제와 칭의와 화친의 대속의 공로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주를 만나고,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그 복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 소망은 뭐냐? 거룩함이라. 내 소망은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함이라. 내 소망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함이라.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 중에 김구라는 사람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 김구는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독립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도 독립입니다. 세 번째도 독립입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원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참 의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걸 의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제와 칭의와 화친을 했지 않습니까? 죄를 없게 하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의를 있게 하는 일을 하셨고, 선을 잇도록 하나님과 화친되도록 하는 이 일을 잇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가? 이 땅에 있는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 땅에 있는 나라를 문화 강국으로 만들고, 땅에 있는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땅은 다 없어질 나라요. 잠시 동안 우리가 머무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나라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이 아니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나라,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복이 곧
거룩함의 이 생명복이요. 거룩한 행실을 하면 거룩한 생명이 속에 맺어집니다. 의로운 행실을 하면 의로운 생명이 맺어집니다. 하나님께 화친된 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화친의 생명이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행실은 생명을 만들고 생명은 복을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복은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 이 생명은 행위를 한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행위를 하게 되면 기능이 생깁니다. 그 기능을 생명이라 그럽니다. 거룩의 생명, 의의 생명, 선한 생명. 이 생명이 만들어지면 그 뒤에 생명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도, 부귀와 영광과 존귀를 주는 이 복도, 이런 복은 다 생명을 가진 자에게, 즉 심신에 구원된 기능을 가진 자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의 생명이 가지도록 소원하고 소망해야 돼요.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영생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 이 생명은 반드시, 이거는 기능인데 행함이 있어야만 기능이 만들어지죠.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행함이 있어야만. 그래서 거룩함의 이 행실을 있어야 되고, 의로움의 행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화친된 이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의 화평함을 의라 그러고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선이라 그럽니다. 같은 말을 같은 말로 이렇게 종류를 묶어서 하나로 붙들어야 이치가 깨달아집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고 저 말은 다른 말이고, 생명하니까 이건 다른 말이고, 기능하니까 이건 또 다른 말이고, 하나님의 형상하면 다른 말이고, 그렇게 깨닫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생명이요, 하나님의 기능을 가진 자가 곧 생명을 가진 자요. 이 생명은 행함에서 이루어진다. 기능은 행할 때 기능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의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의의 생명을 가르칩니다. 의의 열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죄로 인한 죄에 대해서 거룩함을 가지도록 힘씁시다. 또 우리는 칭의로 인해서 의의 이 기능을 가지도록 힘씁시다. 또 화친을 인하여 하나님과 화친됨을 이루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힘씁시다. 이것을 소원하고 힘쓰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이 땅에 살기 좋은 나라 만드는 그것이 아니요. 안 믿는 사람이 다 그래 하니까 믿는 사람도 거기 피동이 돼가지고, 맞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하고 모든 불신 세계에서 말하는 그것에 피동이 돼가지고 그것을 소원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일시시대 때도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걸 다 영웅으로 취급했고 참 귀하게 대우되고 했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 이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믿는 사람이 다 독립운동하는 데 나서가지고 거기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온전한 신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우리 힘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 일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너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명백하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서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독립운동했습니까? 나라의 이스라엘 식민지에서 독립되기를 원하는 그 운동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운동했습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운동이라 해서 온갖 철학자와 이종교가 그런 것을 찾아 나서지 않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의의 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요. 사람과의 화평의 길이요. 주님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육체의 생활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가 독립이 되어야 다 행복하지 않느냐? 이 나라에서 행복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죄 문제, 의 문제, 화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하고 나라가 독립되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라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나라가 잘 되니까 모든 사람도 다 그게 환영하고 그런 사람을 영웅으로 취급하니까 그 영광을 세상 사람에게 받는 것이 참 영광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란 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오직 예수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 마지막에 아버지께 못 가면 그 사람이 잘 사는 겁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고 거룩함을 쫓아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아라. 이건 선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화친을 가르칩니다. 요거는 그런 거예요. 요거는 두 가지만 여기 폈지 세 가지를 다 하려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한목에 다 기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일부 저기서도 일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다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도 있지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함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걸 깨달아서 이거 함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한목에 다 깨닫지 못하니까 이래서 여기에서는 화평과 거룩함에 대해서 더 깊게 또 더 구비하게 가르치고 또 다른 데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과 이런 또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그런 거룩함도 또 자세하게 또 가르치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은 그 성경에 막혀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성경이 다른 데 보니까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고칠 수 없습니다. 이미 다 그 바탕 위에서 깨닫고 가르쳤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도 있더라. 이렇게 나가지면 지금까지 가르친 것이 다시 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은 그 근거가 우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오류와 착오가 그만큼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근거가 아니고 다른 데 근거를 두면 나중에 성경에서 다른 것이 나온다면 그때는 어떡할 것입니까? 그래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또 여기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것이 없으면 어제도 정한 것처럼
화평함과 거룩함 두 가지를 말을 했고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든지 둘이든지 다 해당됩니다. 둘 중에 하나든지 또 둘을 가르치든지. 그러면 여기서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해야 될지, 화평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해야 될지, 그럼 이것을 어디서 결정해야 되느냐? 성경 다른 데를 봐야 됩니다. 보지 않고는 우리는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적은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섯 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더니, 마음이 청결할 때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까, 주를 보고 안 보고는 청결하냐 청결하냐 거기에 달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화평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할 것이요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할 것이요 해야 되겠습니까? 청결함은 거룩을 가르칩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깨끗한 자, 죄를 짓지 않는 자, 지은 죄는 적시적시 바로 회개하는 자,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고, 화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의 화평, 하나님의 화평. 화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저 부요와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한다. 화평함이 없으면 부요와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한다. 사람이 주를 만나서 주의 집에 들어가는, 주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를 만나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 때 부요를 얼마나 받는지, 존귀를 얼마나 받는지, 영광을 얼마나 받는지, 이 문제는 화평함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양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양에 따라서. 그래서 화평함이 없으면 부요와 존귀와 영광이라는 이 복을 받지 못하고, 화평함이 있으면 부요와 존귀와 영광이라는 이것을 받게 된다. 자, 화평함에 대해서는 다른 데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다른 데 나온 이것을 찾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함께 깨달아야 됩니다. 화평함이 없으면 부요와 존귀 영광을 받지 못하고,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깨달아서 항상, 그래서 나는 화평함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럴 때 내가 부요와 존귀와 영광을, 영원한 영생 내가 받게 된다. 거룩함을 가져야 되겠다. 거룩함을 가지면 주를 보지,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면 주를 본다. 이 말은 하늘나라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범죄하는 그 행위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만큼 그런 참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지만 그 행위 하나는 못 들어갔다. 그 행위에서 맺어진 그 기능은 못 들어갔습니다. 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기능. 자,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이렇게 참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라도 그 중에 행위 하나가 잘못되면 그것은 못 들어간다는 것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자기를 자기에 대해서 위해서 자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런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고, 화평이 없을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도 화평이 없을까 두려워하는, 이렇게 돼야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손과 발의 관계는 머리를 중심으로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뭐 죄를 짓든지 말든지, 저 사람에 의해 이러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은 내 손이 다른 지체를 배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세포를 암세포라 그럽니다. 암세포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다른 이 모든 세포를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한 정식을 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세력만 넓혀서 뭐 다른 세포가 죽든지 말든지 위에 이 암세포가 하나 생기면 무한 정식을 해버리면 다른 세포는 그 세포에 눌려져서 기능을 발휘를 못해서 결국은 위가 다 망가져 버리고 위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기능이 다 중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마지막 다른 세포를 침범해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영양실조로 죽는 겁니다. 못 먹게 하고 먹어봐야 다 올리니까. 그러니까 위암이 걸린 사람은 나중에는 음식을 먹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목구멍에 딱 막혀서 음식을 못 먹게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암세포가 무한정식을 하기 때문이니까. 자기가 무한정식이기 때문에 다른 기능은 다 죽게 되니까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암세포요. 내 속에 나만 생각하는 그 중심의 그 사상은 결국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고 자기만 하는 자기 중심의 것은 암이다. 암세포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